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명예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지만은 그 실체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1장에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정의를 내린 다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믿음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쉽게 말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하면은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에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것 역시도 이 아벨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구약시대에 아벨이나 에녹이나 그리고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어떤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운다면 과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준 다음에 이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와서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경주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에 경주를 하며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삶을 경주하듯이 운동 경기 하듯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 경기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100m와 같은 단거리, 그리고 5000m와 같은 그런 중거리, 장거리가 있고 거기에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라톤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은 42.195를 달리는 그런 경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경기라고 말할 때 저는 이 믿음을 경기라고 비유할 때 저는 이 믿음은 마라톤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 42.195km나 되는 그 긴 길을 혼자서 뛰어가 목표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라톤이야말로 정말 외롭고 힘든 경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신앙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역시 이 마라톤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힘을 내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싸움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기이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 마라톤과 같다면은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머나먼 그 거리를, 그 목표점 하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마라톤의 인생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마라톤처럼 그 영적인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지 않게, 그리고 넓게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에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절망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정말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생이기에 우리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이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째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 마라톤, 이 순례길을 우리가 달려나가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 목표점을 향해서 우리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정말 잘 뛰기 위해서는 복장을 간편히 하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뛰어야 잘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표현에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거침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좁게 그 범위를 좁혀본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믿음의 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찾고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죄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과연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교만을 뽐내는 그런 교만의 마음을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방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얽매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신앙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감사함 없이 모든 일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원망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죄되는 그것들,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버릴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 후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겨내 나갈 때 그 속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참아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현실 앞에 펼쳐진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것들을 참아 이겨내며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걸어나갔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인내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고민하는 세 가지 요소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는 우리는 때때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것을 징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로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단순히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만사형통하고 다 순조로운 것만 아닙니다. 때때로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까?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내가 도무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는 것 같이 우리의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채찍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징계를 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겪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삶이 지금 계획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고, 우리가 환난 속에 있고, 우리가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의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많은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너희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내가 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므로 인해 더 크게 다시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몸을 굳게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피곤한 손과 그 무릎, 연약한 무릎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힘든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곱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퍼서 이 삶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그 약속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싫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도 싫고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피곤하고 약해진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내어 너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주리니 그 손을 붙잡고 그 축 처진 어깨를 감싸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잔잔히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힘들지 말고 굳게 서라. 힘을 내어라. 그리고 고든 길을 걸어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십자가의 일을 참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향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 그 힘든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만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해와 닿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이제 나의 고백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